여러분 김영중 담임 목사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으셨는데 하나님 잘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경영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8년 8월 10일 스웨덴의 스톡홀름 항구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당대 최강의 전함 바사호의 첫 출항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자왕이라고 불렸던 구스타프 2세가 북유럽의 해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계 최강의 전함 바사호를 건조하게 했고, 그 전함이 첫 번째로 바다로 출항하는 날이었습니다. 64문의 청동 대포를 장착하고 수백 개의 황금빛 목조 조각상으로 치장된 말 그대로 1600년대 그 시대 최고의 해상 요새였습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 돛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항구를 벗어난 지 불과 1300m, 가벼운 돌풍 한 점이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전함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포문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출항 20분 만에 1300여 미터도 채 가지 못해서 그 화려한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겉보기에 그토록 완벽하고 화려했던 전함이 어떻게 부드러운 돌풍 한 번에 맥없이 가라앉고 말았을까요? 이 역사적 미스터리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화려한 종교적 겉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일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어떻게 행함이 따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구체적인 하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배는 주일에 화려한 종교적 장식으로만 덮여 있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친 인생의 바다를 견뎌낼 진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따르는 삶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행함,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행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서는 브릿지를 놓자는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과 경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참된 경건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바다가 있어요. 야고보서가 던지는 질문은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건데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큰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거룩하게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나요? 어떻게 살 건데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브릿지를 놓을 수 있겠어요? 더 많이 굶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물론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 엎드림과 금식을 어떻게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흘려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우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말씀을 참된 경건을 일상의 실력으로 피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장 13절에서 18절 단락을 보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DNA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본문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용어는 낚시 용어입니다. 우리 낚시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지렁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물고기 모형과 같은 미끼를 물속에 넣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속에 넣고 이렇게 물고기를 유혹하면 어리석은 물고기가 그것이 진짜 자기의 양식인 줄 알고 미끼를 덥석하고 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과정에 끌린다 그리고 미혹된다라는 이 낚시 용어를 씀으로써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현혹돼서 낚싯바늘에 걸려서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사람이 겉보기에는 달콤하고 무해해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자기 합리화라는 미끼를 덥석하고 물 때 그 결국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미끼를 물게 되면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죽는 거예요. 화려해 보여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의 동사는요, 욕심이 잉태한다,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다, 사망을 낳는다 할 때 이 모든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문법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것을 물게 되면은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이 죽음의 쳇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반면 18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욕심은 사망을 낳아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욕심은 사망을 낳아요.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낳습니까? 바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낳아주셨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낳으셨다라는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단 한 번만에 완전히 종결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적으로 단번에 완성이 됐다는 거죠. 15절에 욕심을 잉태해서 죽어가는 과정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한 번만에 끊임없는 사망의 쳇바퀴를 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지혜롭게 경영하고 이 거친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끊고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신 생명의 능력이 그 DNA가 우리 속사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단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쳇바퀴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항해가 출발되는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틀 전에 홍대에서 중요한 미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 회장, SK 회장, LG 회장, 네이버 회장 이 4명의 회장이 홍대에서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 중에 LG 구광모 회장이 제일 막내거든요. 그래서 막내 회장님이 삼겹살을 구워서 이게 형님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영상이 하나 뉴스에 나왔냐면 구광모 회장이 삼겹살을 자르는데 보통 이게 삼겹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삼겹살을 어떻게 자릅니까?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비계와 고기를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죠, 그죠? 근데 구광모 회장이 삼겹살을 가로로 커팅을 하면서 비계를 잘라내고 살코기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댓글창이 폭발을 합니다. 그렇게 먹을 거면 목살 먹지 왜 삼겹살이냐? 비계 없는 삼겹살이라니. 살면서 삼겹살을 직접 한 번도 구워보지 않은 티가 난다. 재벌 사세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그 중에 그런 글도 있었어요. 나도 저런 삼겹살 한 번도 안 구워본 재벌 사세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재벌 사세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삼겹살 직접 구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재벌 사세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출산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DNA, 능력의 DNA, 구원의 복음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 주셨습니다. 재벌 사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복음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광의 DNA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우리의 일상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로 19절에서 21절 단락을 보시면 생명의 DNA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키워야 되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는데요. 야고보는 3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듣기를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 3가지를 이 단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앞선 단락 13절에서 18절과 19절 사이는 얼핏 보면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하고 바로 19절에 말 조심하고 성내지 말라는 윤리적인 교훈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문맥에 맞나? 이것이 흐름에 맞나? 조금 단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뒤이어서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키우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21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키우고 양육하고 장성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듣는 것을 먼저 해라, 성내지 마라. 이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잘 양육하고 온유함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를 제일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인데요. 민수기의 모세를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평가하셨느냐면 모세는 이 지상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다. 모세는 이 지상에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 is the best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팍 찍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유함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관리하고 내 안에 날뛰는 인간의 욕망과 죄성과 폭발하는 나의 분노를 다 잠재우고 그 말씀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유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집중하면서 엎드리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참을성, 그것이 온유함인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일컬어서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아주 가까운 위치였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에게도 물을 달라고 폭동을 일으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잖아요. 화를 내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아직까지 줘야 되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언제 물을 안 준 적이 있냐?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 늘 공급해 주셨는데 아직도 물을 달라고 폭동을 일으켰느냐? 노발대발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앞에 반석이 있어, 큰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를 세게 2번을 내리칩니다. 열려나 참깨 콕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집에서 많이 하는 거. 짜증이 나서 이 지팡이를 부러져라 반석을 향해서 힘있게 내려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네가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내고, 내가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했지 언제 반석을 2번 치라고 그랬냐. 네가 있는 힘껏 노를 폭발하면서 인간의 노기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쳤기 때문에, 네가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장에 모세에게 네가 제일 온유해. 너는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내 말을 겸손히 들을 줄 알고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잘 관리하고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성냄이,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인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모세가 했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그 생명의 DNA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19절 중반부에 보면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소화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나의 혈기가, 나의 가치관이, 나의 습관이, 나의 인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다가 모세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종교 현상은 뭐냐면 바로 가톨릭입니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성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요일 저녁 미사 시간 전에 큰 성당에 좌석이 한 800석이 있다고 그래요. 미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800석이 꽉 찹니다. 그리고 주로 젊은이들이 오는데, 젊은이들이 어디에 앉냐면은 성당 복도나 계단에 앉아서 미사를 봐요. 미사가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계단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근처 피자집에서 밤늦게까지 서로 소그룹을 한다 그래요. 일종의 뒤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미사포를 쓰고 묵주를 든 홀리걸 인증샷이 아주
유행하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작년에 2025년에 미국의 갤럽에서 종교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미국의 젊은 남성의 비율이 23년에는 28%였는데 이것이 42%로 급등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조차도 이 현상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 현재 붐을 일으키고 있는 홀리걸 트렌드, 가톨릭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광은요, 주일 저녁 미사마다 800석의 좌석이 꽉 차고 복도에도 계단에도 젊은이들이 앉고 집에 가지 않고 서로 교제하는 이 현상은 과거 19세기의 찰스 핀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때는 대부흥 운동이 동네의 술집을 망하게 했어요. 복음이 문화를 바꿨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화가 종교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힙한 게 뭐냐면 고전틱하고 앤틱하고 아주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힙한 사람이다. 이것이 최신 유행이다라는 붐이 일어나면서 그 타겟으로 성당의 문화를 이 친구들이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문화가 복음을 잡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천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말하는 것도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의 자아가 생명의 말씀을 먹어버리면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문화가 교회를 잡아먹고 문화가 복음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복음 없는 빈 껍데기 부흥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가장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자아에 질식당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완전히 다스릴 때까지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충만해져서 내 인간성을 극복하고 흘러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게이지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 혈기와 성냄이 말씀보다 먼저 나오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매일매일 이기도록 내가 날마다 항복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침에 임례송으로 부를 때 그 찬양 제목이 뭐죠?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여 이곳에 오소서, 기도의 향기가 그치지 않게 하소서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굉장히 영감 있는 찬송이라고 제가 3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이게 굉장히 레위기적인 모티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막의 앞들과 뒷들과 회막문과 번제단을 설치하고 그 면적을 다 제외하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8평이에요. 18평. 성도님들 중에 우리 집이 18평 이상이다. 그럼 하나님보다 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당은 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면적은 18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 좁디 좁은 면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분향단이 그 기도를 상징하는데 분향단이 올라가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작고 작은 성막 좁은 공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고 그들이 믿고 날마다 예배하고 제사와 경배와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감을 이기시도록 우리가 항복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22절에서 27절 단락에 우리 일상을 믿음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참된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일상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데요. 23절과 24절 단락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 생활도 꾸준히 하고 나 정말 하나님에서 잘 살아야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잘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나의 삶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롭게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것이 내 삶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고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다는 야고보서의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영역이냐?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잘하고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처럼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또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끊을 줄도 아는 그런 언어를 잘 쓰자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절제되지 않는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는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이 말을 반드시 하고 싶은데 그것을 누를 줄 아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남을 공격합니다. 교회 처음 온 새가족이 권사님 공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 등록한 새가족이 막 장로님을 욕하는 거 보셨어요? 누가 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지 못해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욕구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로마 시민들은 종교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교회를 종교기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로마 시민들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종교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기관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모일 때마다 부조를 모으는 거예요. 부조를 모아서 이 돈으로 고아와 과부와 돈이 없는 나그네들을 구호하는 데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이 어디까지 가냐면 12세기의 수도원 운동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세워지는 곳마다 반드시 병원과 고아원이 같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한 종교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사회기관인가 보다. 봉사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베풀고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지 않는 사회 긍휼 기관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만큼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DNA는 바로 27절의 이 말씀이었어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직장과 사회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될 인맥이 될 사람에게 자본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영은 다릅니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곳에 내 시간과 돈을 씁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섬기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그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그 새 가족을 종착시키기 위해서 새 가족부를 위시한 교회 직분자들이 막 사랑해 주잖아요. 섬기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도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 관계에 시간과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영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한 영적 전쟁한다고 막 이상한 데 가서 손들고 밤새도록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서 신비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돈과 내 인간관계와 내 노력과 내 열정을 돈이 되지 않는 곳에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해보는 거예요. 하나도 리턴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투자했으나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봉사여 하나도 나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쓸데없이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보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낭비가 세속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경건하게 자라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18평 작은 공간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분향단을 드릴 때마다 저 작은 공간에서 우리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공간의 그 쓸데없는 낭비를 아끼지 맙시다.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손해를 봅시다.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줍시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줄 알면서도 이용당해 줍시다. 그것이 막 목구멍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미소와 낭비와 어리석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세속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그 미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경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 바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바사 박물관은 바사호가 침몰한 지 333년 뒤에 인양을 해서 그 배를 전시한 박물관이에요. 이 배를 인양해서 조사한 결과 왜 이 배가 가라앉았느냐? 원래 이 배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400톤 정도의 무게 중심을 배 밑바닥에 돌을 넣어서 운행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설계 변경을 지시해서 120톤 정도의 돌만 넣을 수 있는 공간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하중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부는 무겁고 하부는 가벼우니까 배가 거꾸로 돌아갔던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의 무게 중심을 무엇으로 잡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 1장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참된 경건은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속에서 끓어오르는 혈기를 죽이고 혀에 재간을 물리는 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속아주고 인생과 재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무게중심을 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한계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손해보는 섬김이, 그 바보 같은 헌신과 낭비가 우리 신앙의 강력한 무게중심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순결한 영혼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화려한 종교적 지식으로 겉모습만 치장하다가 세속의 작은 바람에도 쉽게 뒤집혀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경건을 우리 삶의 밑바닥에 무겁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세상의 돌풍 앞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